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15장은 크게 두 가지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면제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짐승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면제에 대한 규례는 또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먼저는 빛을 면제해 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종의 신분으로부터 면제하게 되는 것, 종의 신분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빛을 면제해 주는 면제년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면제년은 이웃에게 구워진 빛을 7년째 되는 해에 탕감해 주는 규례입니다. 모세는 이 규례를 설명하면서 이 규례가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아멘. 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왜 모세는 이웃의 빛을 면제해 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 누구의 명령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강조하시므로 그들이 이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어, 이웃에게 비친 것을 상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빛을 면제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고 싶으셨기 때문인데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4절과 5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복을 받는다라는 이 신명기 상한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이 복의 더욱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했냐면 그들 중에서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빛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빛을 탕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빛으로부터 받는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흥한 자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도 보살피시는 분이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을 더욱더 많이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또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만으로는 솔직히 이것이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 하나님은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 그것을 죄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이 레위기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죄의 상태가 되었을 때 반드시 드려져야 되는 의무 제사인데 이 속건제에서는 죄를 빛으로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빛을 진 것을 죄다 여기는 거죠. 더 분명하게는 하나님께 비친 것을 죄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빚진 자는 반드시 이 빚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속건제로 해결할 수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께 빚진 것과 이웃에게 빚진 것을 동일한 속건제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하였을 때, 망가뜨렸을 때 그것을 120% 보상하고 배상한 후에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시는데, 이웃에게 상하게 하거나 이웃을 다치게 했을 때도 동일하게 120% 보상한 후에 속건제를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이것만을 죄라고 여기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 이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한 것, 그것까지도 죄다라고 하나님은 이 속건제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계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는 것, 그것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하지 않는 것 정도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도 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이웃이 너에게 빚을 졌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빚을 반드시 탕감해 줘라. 이것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도 나에게 범죄한 것이고 너희는 나에게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줘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죄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속건죄, 또 여러 가지 제사의 법,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면서 어떻게 다른 이에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와 같은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어떻게 그 은혜 아래 있으면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먼저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에게 잘못한 사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렀다면 나에게 죄를 지었거나 나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그것을 범죄한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범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아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 7년 곧 안식년에 빛을 면제해 주는 면제년의 규례의 정신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주변의 육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린 이들을 돌보시고 세워주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여 적당히 잘못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을 돕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귀한 일들 감당하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